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3면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9장 전체를 우리가 보겠지만은 읽기는 30절에서 33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바른 신앙, 바른 삶,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맛보는 교회 이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르게 믿는 것 주장은 쉬운데 바른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우리 사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록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이 기록할 때 왜 기록했는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 멤마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옳고 바르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걸림돌 그치는 바위가 될 거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했는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그치는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를 믿는 나사렛 땅들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서 와서 처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가 잘못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과 같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유대교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정하지 못하는가? 유대교가 무엇이 잘못됐고 왜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의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나 하는 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위로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교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혈연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혈연이 다른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분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바른 삶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보면은 이런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목사님들도 보면은 설교를 할 때 그저 자기 자식 잘된 거 자랑하고 자기 가족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자기 혈연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런 새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할 때에 그가 처음부터 의롭다고 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그 안에 살아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계를 이룬 자가, 그래서 이삭은 혈연의 자식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을 말씀을 하자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이 약속을, 십자가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김상근 장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원장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성령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유대교와 같이 자기 혈연 중심의 생각을 해 나간다면은 신앙이 어리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혈연 중심으로, 전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룬 그 구원,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해도 자기 부모 건강,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기 형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건 세상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과 같이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고 혈연의 관계의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 형제, 내 골육,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혈육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비 친척 떠나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였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혈연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성령을 함께 나눈 교회의 모든 가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서 기쁨을 얻는 것을 위로로 얻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저 감정을 유대교와 같이 내 자식이 좋은 데 가고 잘된 것만 기쁨으로 얻는 것을 복 얻은 것이라고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고 그런 새벽기도 충만실히 하는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대교적으로
혈연 중심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심 많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유대교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날 동안에는 자기 혈연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성령을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도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정말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같은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임하는 복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유대교는 보면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혈연 관계도 자기네들의 전통과 규례,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을 어길 때에는 가차없이 처단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 자기네들의 전통인 모세가 준 그 전통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네들의 그 제사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과 규례를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주일날 11시 반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전통을 없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도 그저 교리적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는 제사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으면 안 드려도 된다 이래버리면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하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제사라고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저 의식과 전통만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전통에 얽매여 있는가. 서울의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데 새벽 1시부터 와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그 교회의 새벽기도 하는 것을 구경 오는 정도라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말 여러분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평가해야 되는가 하면, 무엇을 구경하러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 1시부터 했다면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교인들은 남은 며칠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새벽기도 참여했다? 자기 만족, 자기 의지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혈연의 관계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과 같이, 그리고 내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있느냐? 우리 그거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유대교적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본질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옛날로 돌아갈지라도 담은 하루라도 아니면은 일주일이라도 내 속에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삶. 그래서 새벽 기도회 전에는 용서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여러분 한 번 잘못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새벽 기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런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같이 사업을 해도. 그런데 자기 가족은 어때요? 내 형제가 사업이 굳어났다면 내가 밤잠 안 자고 아파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죠. 혈연의 관계를 중요시키고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와 전통을 위해서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혈연을 나눈 유대인조차도 정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뒤에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이 그것입니다. 성찬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하여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뗄 때의 그 떡은 원래 한 덩어리예요. 편리를 위해서 쪼개놨죠. 예전에는 떡을 한 덩어리로 나가가지고 하나씩 떼먹었어요.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을 나누는.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말은 재현한다는 말이에요. 포도주. 이 조그마한 잔에 여러분들을 먹는 이게 뭔가?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리하려고 하였고 더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런 죄악을 도말해버려야지요. 내가 좀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한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힘든데 왜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왜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즐거워하는 모습 보려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유대교와 같은 가증스러운 종교적인 의식에 그친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너무나 이걸 마력화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에,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떡도 우리와 같이 먹는 순간 이 떡은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고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신부님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의식을 그만큼 유대교와 같이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도 먹어 이러면 안 돼요. 장로교도요,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묻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묻고 마시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자기 자식만 알고 교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 성찬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의 삶을 챙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약함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먹는 것, 성찬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그래 살았더라도 이 시간, 이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 주님, 내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에 내포되어져서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생애가요 달라져요. 그동안 고통과 눈물의 세상이 환희와 기쁨의 세상, 자유가 있고 타인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교는 그 전통에 어긋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다른 교회 보세요. 목사님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인이 돼가지고 어제 청소하는데 뭐하고 안 나왔느냐고 이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면 항상 편들어 주잖아요. 편들어 주잖아요. 몰라서 못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믿어줄 때 그런 교회가 편하고 좋은 교회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유와 교회 안에서 화평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성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식탁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겸손하게 구하옵나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을 함께 나눈 영적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형제를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물질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함으로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재정케 하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십자가 연애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무흠도 없이 거룩하시
양이 죽임을 당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Kabilule wa okulu tnau kishri ilkomihiv.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들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생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혈통으로, 연고로 뭉쳐서 서로 대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사는 삶을 성공이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하나님같이 사는 삶을 복된 생애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멸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서로 대적하며 남들 위해 군림하고 또한 힘이 없는 자는 억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유대계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성령을 나눈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한 여러분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전통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들끼리라도 나의 혈연의 가족과 같이 생각함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힘을 교회를 통하여 얻고 나 혼자 내 인생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교회가 되므로 참된 평화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성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하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하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살해하시어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은즉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못하도록 지키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apilo, steu, dyna dy mi. Dy brith a chadatha, di hiflacom wathra bin di mashlech chatayin. Udo dynale dy grani.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굴림과 억압의 세상, 서로 공멸해가는 대적함으로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정복자, 영웅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교에게 주님은 닐 자리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연약한 몸으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고통을 가진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병자들을 위로할 줄 알고 약한 자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종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화답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분쟁과 갈등과 억압과 굴종의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구원의 빚진 자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 남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삶의 터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귀한 공급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가람이 없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기치 않는 사고와 또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먹고 사는 일에 힘든 자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보여줌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질고에 있는 자들을 회복해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돌아올 때까지 안정케 하여 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 벗어버리고 예수의 모습 닮음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는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임을 알아서 이제는 굴림하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성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값진 생애를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소망을 가지고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